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은 유월절에 바로 뒤이어서 시작되는 7일간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된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무교절 첫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곧 니산월 14일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날을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식사 준비를 위한 제자들의 질문은요, 아마도 이제 이튿날이 있게 될 그 정식 유월절 식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는 외지인이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식사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다음날 저녁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가 그날 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밤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 양 없이 하시고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몸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유월절의 이 시기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게 되는 유월절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 본문 안에서 매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시는 매우 구체적인데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확히 보면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남자가 제자들을 준비하고 접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인은요,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런 남자의 모습입니다. 대개 이 유대인들은 여인들이 물동이를 메고 다녔고요, 남자들은 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가죽 포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맨 한 남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기 위한 그런 표식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을 제공할 집 주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식사의 자리로 큰 다락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그런 복층집을 소유한 상당한 부자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가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다 마쳐 놓고 예수님은 저녁 때가 되어서 12제자와 함께 식사의 장소로 가신다. 사실 이 유월절 식사는 밤에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간 제자들은요, 12제자가 아니고 2제자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2제자가 먼저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를 따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나귀가 없어졌죠.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너라. 누가 묶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제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나귀를 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이렇게 환대하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리스도의 그 표징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가 되신 것을 봅니다. 성경이 잘 등장하지 않다 그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그런 섬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사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준비에는요, 아주 철저한 보안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서의 저자 이 마가는요, 고난과 이 고난이 시작되는 마지막 식사를 분명히 유월절과 크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이하는 그 유월절은요,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요,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벌어졌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첫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지요. 그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표식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곳은 심판의 천사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들은 고난에서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애굽의 집들에는요, 통곡 소리와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새 이스라엘의 창조를 위해서, 첫 이스라엘의 창조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이 있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의 출현, 새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셔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그렇게 친히 주도적으로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찬하게 될 장소까지 주님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자신을 배신하고 넘겨줄 제자 그 가룟 유다와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쳐버렸지만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도 주님의 뜻과 잔을 나누시면서 정말 그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새기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